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또 총 가지고 나가셨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시면 다 아실 텐데 말씀 가지고 나가셨죠? 매일매일. 네. 혹시 맨몸으로 나가신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원이가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인간의 주업과 부업이 있습니다. 인간의 주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주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 오늘 어떤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세계 복음화도 좋은데 일단 예배 성공부터 시키십시오. 예배를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영접은 했습니까? 제가 물어보기도 했는데 지금. 예. 인간의 주업은 뭐냐? 세계 복음화는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주업은 경배요, 예배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주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지혜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리고, 여기 성경에서의 정복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살리고 답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그래서 인간의 주업.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승리하게끔 딱 이렇게 인간을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성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공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성공은 반드시 사단이 깨뜨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 뒤에 후유증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과 형통과 승리는 점점점 번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먼저 미리 가지고 누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밖에 나가는 순간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앙에 노출되기 시작해요. 내가 빚을 갚고 우리 가정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근데 그 노력이 하나님 밖에서 한다.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없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문제 해결 안 돼요. 해결돼도 또 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계속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항상 복음 속으로 들어가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압니다. 이거를 이해하게 돼 있어요. 어둠 속에 다닌다는 얘기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내 생각에 내 수준에 갇혀 있어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우리 인간의 과학적 상식, 의학적 상식 이거를 다 뛰어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송이 사모가 이제 2주 뒤에 출산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폐동맥 고혈압 환자 중에서 출산이 1호에 1호 최초. 거의 역사죠.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의학계의 역사가 돼 버렸어요.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이 틀과 인간의 의학, 과학 이걸로는 절대로 내 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이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뭐가 따라올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수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그 세계복음화라는 목표와 그 지점을 향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지금 세상 흐름과 분위기 그거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누려야 그 눈이 딱 뜨이거든요. 예. 운전도요. 운전 초보 분들 보면은요. 딱 앞에만 보고 이렇게 운전하시거든요. 이렇게 딱 이 자세로 딱 이렇게 앞에만 운전. 근데 운전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신호 한 두세 개까지 다 보면서 차 흐름을 전체를 보면서 움직이죠. 그러면은 미리 브레이크 잡아야 되겠다. 미리 뭐 해야 되겠다. 미리 딱 저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 속으로 들어가야 근시안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와 위기가 계속 닥치니까 점점점 육신적으로 고립되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은혜 밖으로 나가면은요 혼자 고립됩니다. 영적으로. 고립되면 누구 찾아오냐? 이단과 사단의 괴계가 아주 더 세밀하게 찾아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피 발라야 돼요. 흑암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며 나는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랑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거 정해놓고 하나님 요것 좀 이뤄주세요. 하나님 요거 이번에 시험 봐야 돼요. 하나님 요거 제가 정해놓은 거 있거든요. 요것 좀 이뤄주세요.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 따라가고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니까 다른 거 필요 없네. 그때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 내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것. 왜 복음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것.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신창중학교라는 거기서 이제 전도 운동할 때 어떤 교장 선생님이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장 선생님이 이제 교장으로 딱 오셨는데 내가 이제 그 문교부에서 인정할 만큼 훌륭한 그 교장이 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웬걸 그 주변의 중학교 중에서 가장 악질이라 사건 사고 매일 터져. 장로님 생각한 대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삐뚤어진 애들 계속 들어오지. 사건 사고는 막 다른 학교보다 두세 배 더 많이 터지지. 하나님이랑 방향하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 붙잡은 거예요. 내가 여기 내 성공하러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내 계획대로 안 되지? 이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가 지금 전혀 이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 정말 나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나 성공하라고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나 잘 되라고 주신 게 아닌데 이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 살리라고 하신 것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 뭐가 안 맞으니까 계속 거기 흑암이 틈탔구나. 이분이 교장실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5분 다락방하고 30분 간식 먹는 애랑 다락방을 하고 있었고요. 그 학교 다니는.
그래서 얘하고 씨름을 하는데 대체 얘랑 왜 2년 동안 이러고 이 짓을 하는 걸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교장 선생님하고 어느 날 만남이 된 거예요. 만남이 돼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도 아 이거 찾고 있었다고. 저도 이거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전도운동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우리는 자꾸 사람 움직이려고 하죠. 환경 바꿔보려고 하죠.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영적 세계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문제 오기 전에 미리 언약 누리면 여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실제로 신앙 고백할 때 이번 주 시편 19편 14절 말씀처럼 그 신앙 고백, 그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앞에 흑암이 꺾이고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 기도 응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그 집사님께도 이걸 선택해야 될까요? 저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지금 그거 선택하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통하고 계시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먼저 시키셨죠? 단을 쌓게 하셨잖아요. 단을 쌓게 하셨고 내가 너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시작, 판단, 결정, 선택하는 데 앞서서 예배 성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과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 가지? 어떤 길을 가지? 무슨 과 선택하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막 거기 뭐 어떻게 그쪽에 관련된 높은 사람 만나서 그런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더 자녀 앞길 막는 겁니다, 그거. 자, 오늘 제 메시지를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포럼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뚜껑이 날아갈 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온유하게 설교하게 해주옵소서. 부드럽고 온유하게 예수님처럼 설교. 예배 실패하면은 이제 모든 것 실패한다. 저는 진짜 이제 응답 받으실 수 있을 만한 분이 헤매면은 이제 조금 이제 우라통이 좀 터질 때가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자,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모든 것의 성공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게 완전히 떡 중심.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죠? 떡 중심. 그리고 응답 중심. 뭔가 응답 받아 보려고 예배 드린다, 실패하는 거.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문제 해결해 봐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서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아내고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종교랑 달라요.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뭔가 내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는 게 그게 종교 생활인데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복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 있을 때 모든 것 따라오는 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 이제 나중심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내 고집, 내 경험, 내 기준. 대화하는 중에 말씀 붙잡았는데도 안 되는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제일 화나요. 말씀 안 붙잡았으면서, 말씀 붙잡았으면은 말씀 붙잡았는데도 안 될 리가 없거든요. 예. 말씀은 듣지만 내 관심과 초점이 지금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지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말씀 들으실 때 지금 내가 말씀 왜 듣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으시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안 계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되죠.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이죠. 오늘 가인의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네 안색이 왜 변했냐? 가인의 관심은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를 주목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위한 신앙생활, 요거를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은 같은 말로 우상숭배라고도 합니다. 절대 흑암이 안 꺾이죠. 예배 이렇게 실패하는 원인, 떡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뭔가 이 나중심,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윤리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윤리 도덕 가지고 교회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 그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참 축복을 누리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원래 인간은 그야말로 참 축복을 누렸다. 참 축복.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진짜 본래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축복. 그게 참 축복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26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삼저주, 사단을 박살내시고 죄와 저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며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하시고, 요게 하나님 형상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향을 아는 존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향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향이 그때 뭐였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방향이었죠. 그 뜻을 이루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말씀 중심으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다. 무엇입니까? 항상 이 말씀 중심으로 먼저 미리 가지고 누렸던 존재. 말씀 중심인데 말씀을 먼저 동산 중앙에 뒀다는 얘기는 항상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가운데, 우리 심중에, 내 인생 중심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 일정의 중심에 먼저 미리 가지고 누린다.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마귀가 인간의 축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첫 번째 오는 현상, 육신의 눈이 밝아진다. 한마디로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크신데 하나님 은혜 떨어진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서 뭐 먹고 살지? 지금 이거 문제 이거 큰일 났는데 내 미래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랑 멀어지게 해서요. 그 다음에 오는 게 하나님과 분리되죠. 완전히 단절. 하나님과 단절시키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불행과 자꾸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사기꾼 만나지고 자꾸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고 흑암운동공허를 반복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단에게 빼앗기면은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상실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권세 내가 원래 다스렸던 것인데 다스렸던 것을 쫓아 살게 돼요. 거꾸로 된 거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스렸던 존재가 그 다스렸던 것을 내가 이제 쫓기 시작해요. 거꾸로 됐어요. 원래 따라오거든요. 원래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데 따라가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결국 이제 육신 중심.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는 길,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해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피할 길을 즉시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이 속으로 들어갈 때 뱀의 머리, 사단이 흑암 세력이 박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시 들어가시면 돼요. 문제 없을 때. 안 늦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문제 안 풀려서 헤매고 있는 분들한테 주변에 재앙 속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당신이 하나님 만나면 되고 지금 그리스도 만나면 된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제 아벨이 피 제사를 드리죠. 레위기 17장 왜 피 제사 드립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스로 죽어야만 해야 돼요. 그 생명을 뜻하는 게 피란 말입니다. 그래서 피 제사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린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 레위기 17장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데 인간 동물의 피, 뭐 양의 피, 이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준 것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이 죄의 참혹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죄로 인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희생제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정말로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유월절 사건, 그죠? 죄의 참혹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끝난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끝난 거 확신하고 미리 나가야 돼. 미리 확신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첫째로는 듣기는 듣는데 집중과 관심이 딴 데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둠 속에 다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노아 보고 뭐라고 평가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은혜 속에 있는 노아를 당대 완전한 자다. 노아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뭡니까? 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 헌신 봉사 열심히 했는데 뭐만 빠졌냐? 그리스도만 빠진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엄청 예배 열심히 드렸죠. 뭐 하나 빼먹고요? 그리스도 하나 빼먹고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 지속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계속 내가 누적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날 응답이 오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그 동안은 하나님께서 계속 뭘 준비시키십니까? 영적 상태.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반석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 이제 언약은 뭡니까? 계속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뜻이죠. 사단이 무릎 꿇을 때까지 지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항상 정체성, 모든 것의 주인. 한마디로 영적 상태 바꾸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전화 오신 집사님한테도 집사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여실 것인데 그 어떻게 가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집사님이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영적 상태 바뀌니까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사실은 아브라함 자체도 편한 땅, 살기 좋은 땅으로 가려고 했다가 이 영적 상태 딱 바뀌고 나서요. 이 롯이 떠남에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말씀 따라가겠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복음 따라가겠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한 거죠. 결론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완전하신 하나님과 원네스, 이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마음의 묵상,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려면 어떤 내용이어야 됩니까? 기도를 세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묵상, 하나님의 말씀, 내 입술의 말, 신앙 고백.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은혜 받자, 은혜 받으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를 기다리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불신앙 완전히 꺾일 때까지.
그리고 내가 진짜 말씀 붙잡았다는요, 어떤 증거가 올까요? 말씀 붙잡았는데 불안할 리가 없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오는 게 평안과 감사입니다. 네. 평안과 감사 아직 나한테 없으면은 지금 내가 말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말씀이 내게 충분히 안 담겨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제 이 아침에 깊은 묵상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또 밤에는 영적인 회복과 치유의 시간. 예. 이갈면서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오늘 그 인간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적 치유의 시간,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린 그 현장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마음껏 누리고, 연약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내가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양보하고 복음에 다 그냥 넘기고, 그러면서 신분 권세 누리고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 진짜 말씀 붙잡으면은요, 불신앙 사라지고 평안, 감사 요거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완전히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나는 필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야 그제서야 따라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면 그때 따라와요. 왜 나하고 경제가 자꾸 멀어지냐? 지금 내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아주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네. 저는 가끔 렘넌트들 보면요, 저보다 더 복음적이더라고요. 항상 생각하는 거 보면은요. 그래서 목사님 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요. 아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렘넌트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복음적이라는 얘기는 뭐냐? 동기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계산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이제 내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그래서 오늘 통화하신 분하고, 집사님 제가 보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신 자체가 응답이라고, 지금 이미 응답 받고 계시다고, 잘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은혜 주고 계시고, 그래도 집사님께서 그런 선택을 그동안은 나 중심으로 선택하시다가 이번만큼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성령인도 받으시려고 생각하셨던 거 아니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또 오늘 어떤 렘넌트랑 다락방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떤 렘넌트랑 다락방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아직 시작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벌써 다락방하고 소문하고 있다고 소문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담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어떤 렘넌트랑 다락방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 그 생각 자체가 응답 아닌가? 넌 이거 응답 받은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지고 하십시오. 문제 온 다음에 갖지 마시고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일에 정말로 쓰임 받는 제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그냥 단순히 믿고 말씀 내 마음에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정리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내 생각 없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응답인 줄 알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영적 상태에 응답받아서 영적인 힘을 계속 얻으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와도 그것에 쏠리지 않고 문제가 왔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준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